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독하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 한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한날 무엇에 환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슬픔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유대 기독교인들만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방 기독교인들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 로마 교회의 구성원인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모두 나타내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들을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혈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이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너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의 그런 내용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변화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해서 쌓아 올린 바로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겠죠. 즉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성도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삶들은 뭐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즉 어차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내가 사는 것으로 살다가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들을 계속 종용하는 겁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 여기고 그리 말하고 그리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꾸어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고, 범사에 기뻐하라는 얘기고, 또한 범사에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도 기쁨도 기도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이상을 품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것일 텐데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 은혜와 그 믿음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믿음이고 충분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뭔가를 더하지 말고 덜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하라? 감사로 반응하라. 감사로 반응하라. 즉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베풀어 주신 딱 그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막는 거죠? 주변과 비교를 막는 거죠. 저 사람에게 준 믿음, 저 사람에게 준 은혜를 나에게 준 믿음과 나에게 준 은혜와 비교할 까닭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계속 반복되는 언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대로라는 말이 계속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그와 같이 삼으시고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하라는 거예요. 주신 만큼 하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사는 인생으로 여기기에 이 땅에는 끊임없이 사람이 됨됨이에 대한 비평이 있어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삼습니다.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러니까 그럴만하지 저러니까 저럴만하지 그러면서 자꾸만 그 배경을 따진다니까요. 그 과거의 경험들을 따진다니까요. 즉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근본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모든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논리, 즉 사람과 환경 논리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침투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교만과 쓸데없는
자기 비하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부질없는 염려로, 부질없는 근심으로, 부질없는 두려움으로, 부질없는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끊임없이 죄의 열매가 양산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예요. 그리고 주신 것 안에서, 받은 것 안에서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8절부터 보면 무엇이 나타나요? 구제는 성실과 연결되어지고,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연결되고, 긍휼을 베푸는 건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러한 반응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무엇과 짝을 맺는 거죠? 주신 것 안에서, 받은 것 안에서 내가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받은 것 안에서는 그 일이 즐거움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는 그 일이 부지런함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하여 즐거움이, 성실함이, 부지런함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베풀지 않으신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시면 목회자로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죠. 성도면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죠.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서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며 사는 자가, 오늘 말씀을 덧대어 생각해 본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내는 자다. 우리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칭하여 9절부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모든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결과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나를 중시하고 나의 풍요를 중시하는 우리들이 생명을 취하려는 욕망과 죽음을 피하려는 욕망을 스스로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누구를 더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나 아닌 누군가를 존경하라고, 누구 할 것 없이 먼저 그리하라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부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왜 합니까?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즉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 않을 14절부터는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 이는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별됨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제1원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의 일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온전히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한 모든 우리의 시선을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르실 때에 어찌 우리가 그 속에서 제외되리요. 우리도 이 말씀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었사오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늘 받은 것처럼 말하고 늘 주신 것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자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